주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진 협박 속에 신음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주님이 신원하시고 복음으로 조국이 통일될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교회 갱신의 선봉에 선 비상대책위원회 장로님들과 모든 교회 갱신의 일꾼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그 공동체, 우리 갱신 공동체가 서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돕고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갱신 공동체의 각 지체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있는 모든 부서마다 이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특별히 마당 기도회, 금요 마당 기도회 위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당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하신 주님의 종 김대웅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마당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기도회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다 아끼지 않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한없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당 찬양대의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362면에 있습니다. 신약 362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62면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5절)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마음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김대웅 목사님께서 예수의 피가 성도의 의식을 정결케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 드리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식을 정결케 하시고자 그 아들의 흠없는 몸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의식을 정결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 인생 주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부족한 죄인에게 주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이곳에 앉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마음 장로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사임했고요. 하지만 교회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마음. 미국 휴스턴에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뵙게 된 이유 때문은 아니었었고요. 예수님의 피가 의식을 정결케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양심이라고 해도 되고 또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아니라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나의 의식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찾아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될 계기가 주어지고 오늘 이렇게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의식을 정결케 하신 그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잘 확인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의식을 정결케 하셨는가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또 양심을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9장 15절의 말씀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여기 새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이 있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노예 신세였던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나서 한 3개월쯤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첫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을 정말 잘 안 들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또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3장 12절 17절에 말씀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이분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좀 달랐던가? 안타깝게도 더 나쁜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실 때 예레미야 17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심히 부패하다는 말은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의 마음을 탄식하셨습니다. 요즘 에볼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이 고칠 수 없다는 인상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이 만약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들었다면 누구에게 호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 불치병을 고치기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담긴 법을 자기 백성들의 마음 위에 기록하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결코 깰 수 없도록 그 완악한 마음을 치료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 비로소 밝혀지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 전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던 새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첫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이 말씀하듯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첫 언약은 출애굽 제1세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유지됩니다. 이 첫 언약 때에 저지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들의 후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첫 언약 때에 저질러진 범죄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면서 끝까지 완강하게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범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구속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노예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가 주인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라는 노예 주인에게 더 이상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예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언약의 범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자기를 구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면서 끝까지 완강하게 거역하는 죄는 이제 더 이상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쪼개서 고통을 주고 그 마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러내도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싫어하지도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해도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언약 때에 죄에 사로잡힌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믿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진 시련도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하나님께 쏟으시며 그 피로 성도의 양심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 때에 범죄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거역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송하고 싶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유일하게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백성을 위해 속죄합니다. 이때 수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소 위에 또 앞에 뿌립니다. 해마다 한 번씩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실체가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은 성도의 양심을 혹은 의식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지면 그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첫 언약 때의 은혜였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행동이든
다 부정합니다. 어떤 건 너무 부정해서 가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정하면 혹은 가증하면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정함이 없어져야, 그 죄의 상태가 끝이 나야 하나님께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의 양심을 정결케 해야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만약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을 씻어내셔서 정결한 양심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도록 허락하시는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양심, 정결한 양심을 만들어 주십니다. 비슷하게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성도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악한 양심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판단하는 양심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의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는 양심일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삽니다. 사람 숫자만큼이나 주장도 많고 신념도 많고 가치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도대체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언제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만 맞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씻겨진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이 선이라 하시는 것을 선으로 판단하는 양심이며 하나님이 악이라 하시는 것을 악으로 판단하는 양심입니다. 오직 이 양심을 가진 성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께서 성도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셨다는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악인 것을 선이라고 판단하는 양심을 갖고 하는 행실들일 것이며 하나님께 선인 것을 악이라 판단하는 양심으로 행하는 행실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양심을 주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완고하게 되지 않는 성도의 마음을 주셨듯이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판단을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도록 성도가 선과 악을 판단한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선과 악을 이해하여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저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제가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의 그 바람은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메시아 임마누엘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5절에서 임마누엘을 가리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분으로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임마누엘을 닮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악에게 패배하지 말고 선을 패배시키시오. 미안합니다. 악에게 패배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패배시키시오. 범사를 시험하여서 선을 굳게 붙잡고 온갖 모양의 악을 버리시오.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선을 취하고 악을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정결케 하신 양심을, 의식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일까? 양심을 평범한 사람들의 대강 동의하는 윤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인들, 심지어 기독교를 혐오하는 무신론자들도 윤리적인 모범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양심,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씻어서
죽은 행실을 제거해 주신 유일한 양심입니다. 예수의 피가 정결하게 해주신 양심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양심입니다. 나는 참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께서 자기 피로 씻어주신 양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중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러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의 피로 얻은 선한 양심을 나는 소중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의 피로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양심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두거나 혹은 방치하면 더럽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믿는 진리와 반대로 행동하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 이 지식이 혹시 부족해서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시장에서 팔 때 먹기도 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우상의 음식이라고, 우상이 만든 것이고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바울사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다치지 않도록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도와줘야 된다. 그 양심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믿는 진리와 반대로 행동하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그때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과 달리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자기의 양심이 더럽혀졌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르지만 그리고 더 심각하지만 디도서에 보면 어떤 교인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속였다고 합니다. 마땅히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이면서도 그런 악행을 저지르셨던 이유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께서는 디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이 교인분들을 가리켜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교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 이유가 뭔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교회의 가정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졌는가? 아닙니다. 정말 분명한 이유는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데도 그 고백과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믿는 진리와 반대로 행동하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양심이 더러워져도 괜찮은 것일까? 그런 질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한 혹시 그런 양심을 더럽히는 잘못을 한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거 아닐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 이유는 자기 피로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보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신 양심을 더럽혀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성도의 양심을 자기 피로 씻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 양심으로만 살 수 있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에 맞도록 행동함으로써
예수께서 피로 정결하게 해주신 자기 양심을 소중하게 유지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진 양심을 갖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예루살렘 사내들인 의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선한 양심으로만 살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를 죽이도록 넘겨줬던 총독 빌라도의 후임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고 말한 다음 이것을 인하여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죽음이 다가오는 시기에 감옥에 있던 바울은 자기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결한 양심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씻어주신 우리의 정결한 양심으로 죽을 때까지 이 양심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신 양심으로 내가 믿는 바 진리에 일치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인가 질문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자기를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옳은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가?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의를 판단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꾸짖으시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의를 판단할 줄 모르는 그 무능함을 꾸짖으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를 모르고 그래서 의를 의라고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알게 됐습니다. 어째서 너 스스로 의라고 아는 것을 의라고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 남이 네가 의라고 아는 것을 악이라 한다 해서 의를 악이라고 하느냐? 자기가 직접 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왜 꾸짖는 것일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모른다면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의를 의로 알고 또 악을 악으로 알면서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자기는 의를 의로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 의를 죄라고 우길 때 또 나에게 그렇게 죄로 믿도록 강요할 때 그때 내가 믿고 판단한 의를 억지에 의해서 죄로 여기는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속과 겉이 다른 것을 뜻하지 않나요? 네가 스스로 의를 판단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다는 것은 너는 그것이 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의라고 분명히 나타내질 않는가? 그것을 책임을 물으신 거 아닐까요? 바꿔 말하면 너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게 뭔지 알면서 왜 남이 맞다고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느냐? 그러면서 죄를 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의를 스스로 알고 있지만 성도들이 과연 의를 의라고 판단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의로 깨닫는 것은 소나기나 무더위가 다가올 때 그것을 좀 미리 짐작하는 것만큼 쉽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구름이 끼면 어떻겠다. 뭐 무서워할 것 없이 짐작을 하죠. 속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겉으로는
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쉬운 것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용기가 없느냐? 아마 여기에는 교권자들의 횡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같은 성경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너희만 모르면 되었지 왜 남들도 모르게 만드느냐? 너희와 너희 학생들 모두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으니 화를 당하리라.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교권자들의 강요하는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판단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양심으로 내렸던 그 양심으로 내렸던 판단이었기 때문에 옳았으며 그 옳은 판단에 따라서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할 때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의식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너희에게 청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너희도 판단하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너희는 판단하지 못하는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을 때 이것을 바라보고 놀라워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더 이상 예수를 가르치지도 증거하지도 말라고 위협해둔 당사자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했었죠. 스스로 의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었을 때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양심을 가졌던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를 내어 무엇이 옳은지를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용기를 내서 담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의 피로 그들의 양심이 정결해질 수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참으로 예수께서 정결케 하신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드리는 질문은 나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가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주신 정결한 양심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만을 자꾸 반복해서 먹고 있으면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어떻게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지각력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입니다만 좀 더 문자적으로 하자면 지각들을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훈련한다고 하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당시의 학교를 생각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문학, 수학, 철학, 의학을 배웠었지만 동시에 체력 훈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슬링 같은 고대 아테네의 운동들은 모두 옷을 벗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상태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죠.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각종 체력 훈련 기구들 혹시 근처에 공원을 다니시거나 저희 집 근처에는 붙잡고 허리를 돌리는 거, 회전하는 커다란 운전대 같은 걸 이렇게 돌리는 거,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많더군요. 혹시 오늘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팔과 다리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신 나의 양심을 건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양심으로 유지하기 위해 훈련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훈련해야 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감각들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려면 우선 판단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정확히 판단을 해야 그런 다음에 선과 악을 따로따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똥을 똥이라고, 된장을 된장이라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맛을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자주 해봐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장보리하고 연민정을 똑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보리는 보리로, 민정이는 민정이로 구별하는 거 쉽잖아요. 물론 드라마를 좀 자주 봐야 알겠습니다만,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감각을 훈련해야 돼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좀 어렵게 먹어야 되고, 또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제쳐두지 않고 모른 채 그냥 놔두고 내가 아는 것만 충분하다고 안일하게 지내지 말고 수고해서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심지어 다칠 때 강해집니다. 예수의 피로 양심이 정결한 성도라면 선과 악을 점점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기본 지식 이상의 말씀을 반드시 점점 더 알아야 합니다. 의를 가르쳐주는 말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말씀, 내 지각을 훈련시키는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성도의 끔찍한 심판을 의식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제사장 예수, 그 피로 우리의 의식을, 양심을 정결케 한 예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고 불치병과 같은 그 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듣기 싫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병을 고쳐주신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그 의식을 선물 받아 교회를 잘 다니고 어디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서 지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놀랍게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새 언약의 은혜를 베푸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성도, 그 의식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여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대로 무엇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위험도 무릅쓰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너희 중에 새 언약으로 새 마음으로 그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질병이 치료된 마음으로 정결케 된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는 것을 선으로 악이라 하는 것을 악으로 분별하며 예배하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 히브리서 2장 3절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의식을 정결케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필요할 때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크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어찌 피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성도를 두렵게 하지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성도의 끔찍한 형벌을 의식하게 하고 결코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신 이 정결한 양심을 팽개치지 않은 채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결한 피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의식을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 인생 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여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의 대속하신 피의 은혜로 그 의식을,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를 한 마음으로 믿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한 믿음으로 선이라 드러내며 그 선을 행하며 예배하는 교회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대웅 목사님을 보내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내려보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02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박희욱 집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영상 자막 나왔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많이 힘드시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당 기도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비틀어 짤 정도로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마당에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본당이라서 그럴 수 없는데요. 다 함께 좀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좀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전부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개혁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혁갱신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며 변화된 각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전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게 하소서,
오정현 목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오정현 목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개혁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마음으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기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찬양할 때 계속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나를 인하여 나 알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당 기도회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저희는 빗속에서, 어둠 속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마당 기도회를 기억합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장애물도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조건이 되었었고요.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의 영 사라지게 하소서. 괴소문, 괴편지, 비방, 미움,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상처를 입고 마당을 떠난 성도들이 계신데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당 기도회가 초심을 회복해서 성령 충만한 마당 기도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마당 기도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당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 다시 은혜를 내려 주시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분열의 영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들 안에 있는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다 없애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하나님과 한 성령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당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마당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마당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마당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남들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전 교인이 모두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안 드셨네. 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당 기도회 갱신 공동체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너무나도 귀하신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과 회복, 한국교회 개혁의 그 미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앞뒤 좌우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성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올리고 찬송하실 분들은 팔을 올리고 찬송하세요. 하늘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